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나눌 설교 제목이에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듭거듭 크게 다가온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한마디 말씀이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오늘 본문 7장 5절에서처럼 7장 5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그것을 보고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세상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여호와신 것을 알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신의 택한 백성이나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을 알리시는 것이 목적이세요. 누구를 통해서 알리죠?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게 당신의 목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도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죽이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당초 죽이는 것이 목적이셨으면 처음부터 당장 다 죽이실 수 있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차례차례로 행하실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원래 애굽조차도 당신을 알므로 다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셨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강팍할 대로 강팍했기 때문이에요. 단 그 모든 끝에서 그렇게 강팍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바로의 그 강팍함을 역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출애굽시킨 거죠. 그러므로 출애굽의 핵심 메시지는 한마디로 뭐냐면 구원입니다. 출애굽뿐만 아니라 온통 성경 말씀이 시사하시는 것은 실제적으로 구원이에요.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이 전능자심을 나타내세요. 스스로. 자,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게 오늘 이렇게 늦게 오시니까 상당히 어수선하시네. 자, 다음에는 좀 일찍 오시도록 하세요. 찬양 이렇게 좀 할 때 오세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전능자심을 나타내시는 분인데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타내시는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역경과 환난 가운데 전능자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잖아요. 그 기적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나타내시는가? 첫째는 하나님은 먼저 말씀부터 하세요. 항상 일을 하시기 전에 무엇부터 하신다고요? 말씀부터 하세요. 그래서 전번에 한두 달 전에 부활절인가? 그 얘기를 했죠. 아버지는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신다고. 항상 먼저 일하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하세요. 어떻게 일하시냐면 먼저 말씀부터 하신다. 두 번째,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상식 밖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아셔야지 돼요.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상식 밖의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는 걸 아셔야지 돼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우리가 하지.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 자, 늘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스스로 나타내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게 문제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귀를 기울이거나 말거나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애굽의 열 재앙을 차례차례로 내리심 같이 오늘날도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자신을,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그 과정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결과가 구원과 축복으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그 과정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자의 결과는 심판과 저주로 나눠진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지 돼요.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죠?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심판과 저주, 구원과 축복의 이러한 결과로 나누어지는 결과는 하루아침에 주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자연의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꽃이 꽃 한 송이를 피기까지도 좋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잘 가꿔주고 물을 주고 때를 따라, 그렇죠? 거름을 주고 그냥 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해와 비를 때를 따라 맞아야지 꽃 한 송이도 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과정이 중요하다. 결과는 하루아침에 나쁜 거든 좋은 거든 결과는 하루아침에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에 충실해야지 돼요. 세상은 결과를 보지만 믿는 사람들은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유념을 하든 유념하지 않든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나타내신 후에 그 과정을 믿음으로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과정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들은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상황에 놓였을 때 상식 밖의 말씀을 수용함으로 순종하게 돼요. 그러나 과정에 있어서 믿음으로 붙들지 못하는 자들은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상식 밖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역시 뭐죠? 뭐가 중요하냐면 과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상식 밖으로 일하신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비상식이냐? 아니에요. 자, 비상식이다. 또 초상식이다.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아니에요. 비상식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비상식인 거야. 초상식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의 상식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상식 밖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상식 밖의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은 비상식이신 분이 아니란 거예요. 초상식이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가 문제냐?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가 이해가 안 갈 때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비상식적으로 여겨져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으로 보느냐 우리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뭐죠? 그 해석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최종적으로 클라이막스예요.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홍해를 갈라서 출애굽시키는 이런 극적인 장면 앞에 애굽은 심판으로 그 클라이막스 장면이 애굽에게는 그 모든 군사들을 수장시키는 심판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 이 결과물을 내실 때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상식으로 일하셨는지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출애굽기 14장 1절, 4절 제가 읽어 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바로 왕의 장자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양의 피를 하나님 말씀의 지시대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든 안 죽었어요. 근데 애굽의 군사들, 애굽 백성과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들은 전부 다 죽어서 그날 밤에 그 애국이 전무후무했어요. 그리고 나서 애굽의 바로 왕이 가라고 보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시냐면 2절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게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양쪽으로는 산악지대에 둘러싸여 있어요. 뒤에는 사막이에요. 앞에는 뭐예요? 홍해 바다예요. 그런데 2절에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서 다시 돌아서서 어디에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시냐면 바닷가,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명하십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러 갔을 때 바닷가에 장막을 치나요? 아닙니다. 바닷가에 장막 치면 그건 상식 밖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서서 홍해 바다를 향해서 가라고, 그리고 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합니다. 좌우에는 산악지대예요. 뒤에는 사막이에요. 산악지대로 흩어지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홍해 앞에 장막을 치라고 명하니, 자, 이 소식을 들은 애굽의 바로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상식 밖으로 지시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냐면 난리가 납니다. 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5절에서 이제 9절 보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왜냐하면 사면 초가인데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있으니까 바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갈 곳이 없어서 거기에 있구나. 200만 명의 무임으로 임금을 주지 않고 그냥 부릴 수 있는 그 노예의 노동력을 아들을 잃고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마음이 다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6절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장군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 미쳤어요. 자, 이 난리가 다시 났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금 반응하겠는가 상상이 가죠. 상상이 가요. 자, 10절 12절 보겠습니다. 사면 초가에 놓인 상황을 보고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모든 군사들을 동원해서 추격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 간단하게. 자, 이것을 보고 10절 12절에 이제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가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죽게 생겼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구원해 달라고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 언제고 이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죠. 네. 하나님이 상식 밖으로 일만 하시지 않았다면, 상식 밖의 지시를 내리지만 않으셨어도 이 난리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하나님은 그런데 이렇게 상식 밖으로 일을 하시는가라는 문제예요. 네.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그래요. 불신앙의 신앙 고백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이 상식 밖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기에 상식 밖의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지시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 앞에서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15절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들어서 문제의 홍해 바다를 향하여 들으라고. 그것이 그래서 홍해 바다로 하여금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러면 그들이 그 뒤를 따라서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합니다. 21절부터 볼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을 말리시니, 아니 바다 속에 있는 땅을 말리시니 바다 속에 있는 땅이 마른 땅이 된지라.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뒤따라서 들어온 거예요.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병거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말씀하세요. 그때 2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바다 위로 내밀어 그 물이 벽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 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 다시 흘러요. 그 뒤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데는 안 흐르고 뒤에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 위에 흐르게 하니까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다 삼켜버리는 거지. 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 자, 2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30절 3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 일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우리가 보기에 상식 밖의 말씀으로 약속하고 지시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초상식으로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상상할 수 없는 초상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위에 자정하셔서 일하세요. 그러므로 상식 밖의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힘은 들 수 있어요. 저도 이번에 저희 아들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피가 마르고 힘이 들어요. 그러나 정말 그렇게 고백했어요. 피가 마르고 살이 에이도록 힘들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니 그 끝날에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만 제 한계로 솔직히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상황이. 그러나 기뻐할 수 없다고 원망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이스라엘 장자는 죽지 않았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붙잡았더라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상식 밖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런 위기 앞에서. 근데 믿음을 놓쳤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거하고 원망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리고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시는 과정을 애굽이 바로왕이 믿음으로 붙잡았더라면 사면 초가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지시하신 말씀에 대해서 급쫓아가서 죽임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들까지 장자까지 죽은 마당에 상식 밖으로 지금 일하시는 그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는 이스라엘을 추격해 갔다가 우리가 또 무슨 일을 당할까 믿음으로 그 과정을 붙들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경솔한 짓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자, 결과가 하루아침에 판세가 지금 달라졌어요. 그렇죠? 애굽은 살고, 아니, 잘 들으세요. 알아들으세요? 자, 이스라엘은 살고 애굽은 다 수장돼서 바닷가에. 그 결과가 하루아침에 된 거예요?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동안 애굽의 바로 왕이 애굽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이 나타내는 그 과정 동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망하잖아요. 차라리 애굽에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병들어서 힘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는 우리와 같은 거예요. 네. 왜 상식 밖으로 일하실까? 그래야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거기에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상식 밖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요. 상식 밖의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의 상식 때문에 초상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성경은 온통 세상의 상식과 방법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합니다. 역사의 모든 기록이. 뭐가 또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상식 밖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대표적으로 호세아. 자,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총각이에요. 총각인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날벼락이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너 장가 가라 이제. 근데 누구에게 장가 가냐면 기생 어디 마을 가서 그 지방에 기생 고매를 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날벼락이 아니에요? 기생은 화대를 받고 몸을 파는 여자잖아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 호세아 선지자가 순종을 해야 하네요.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로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이고 아버지, 제가 11조 내고 얼마나 봉사 많이 했는데 기생 고매를 취하라고요?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됐을 때는 상식 밖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신앙은 우리가 유익이 된다고 받아들이고 삼키고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상식 밖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않는 거,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상식 밖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손해가 돼도 하나님의 뜻이면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상식 밖에 지시를 하시는가? 호세아 선지자에게. 왜? 하고 많은 착하고 아름다운 처녀를 놔두고 왜 기생 고매를 취하게 하시는가라는 얘기예요. 왜? 메시지가 있죠.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영적으로 음행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란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끝에서 다시 아가페 사랑으로 찾아와서 기르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랑의 끝에서 기생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회개해서 구원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에게 기생 고매를 취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생 고매를 취해요. 근데 기생 고멜이 남편을 위해서 된장찌개하고 나물 무치고 걸레질하고 자식 낳아서 자식 콧물 기저귀 다 닦아주고 그러고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기생은 기생짓을 해야 살아요. 그래서 나갑니다. 가출을 해요. 그래서 다시 기생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요. 그 기생을 다시 데리고 오라고. 그 기생을 데리고 오기까지는 또 값을 내야 돼. 그렇게 하기를 여러 번 해요. 3번을 하나? 왜 이렇게 상식 밖의 일을 지시하시는 건가 이거죠. 과연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순종하실 수 있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호세아는 순종을 해요.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무엇을 아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음란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맛을 보는 거죠. 근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게. 예? 얼마나 괴롭겠어요. 상식 밖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유익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 신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곤혹스러운 말씀이 임하더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 유념하시길 바라요.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상식 밖으로 일하시는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나아만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에게도 하나님께서 상식 밖으로 지시를 하세요. 자,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이방의 아람 왕 군대 장관 이제 나아만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중에 계집 중 하나가 나아만 장군 수하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계집종이 나아만 장군의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고향 사마리아에 가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내 고향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앞에 서면 당신의 남편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나았을 텐데 이래요. 그러니 그 아내가 그 말에 솔깃해서 자기 남편한테 얘기를 하니 나아만이 수하를 거느리고 사마리아로 갑니다. 누굴 찾으러? 엘리사 선지자를 찾으러 가요. 그래서 상상을 해요. 찾으러 갔을 때는 내가 장군인데 지금 이겨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지금 포로로 잡고 있는 마당에 내가 갔을 때 어떻게 자기를 맞겠어? 굽신굽신하며 버선발로 아니 맨발로 나와서 자기를 맞이할 거라고 상상하고 가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나아만에게 인사합니까? 코빼기도 보이지도 않아요. 엘리사 사환에 게하시를 보냅니다. 심부름꾼을 보내서 뭐라고 지시를 해요?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가 낫고 싶으면 요단강에 그때 이스라엘 땅에 요단강이 모든 강물 중에 가장 더러운 강이에요. 요단강에 가서 옷을 홀딱 벗고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몸을 씻으라고.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해요? 화를 냅니다. 분을 내요. 아니 하고 많은 강물 중에 이 더러운 요단강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홀딱 벗고 7번을 들락날락거리면서 몸을 씻으라고 화가 나서 돌이켜서 가려고 그러는데 군사들이 권하죠. 말려요. 뭐라고 말리냐면 그것보다 더 큰 일을 시켜도 장군의 문둥병이 낫기만 한다면 더 큰 일도 했을 거 아니냐고. 근데 그까이 거 옷 벗고
하고 씻는 일이 뭐가 어렵다고. 믿자의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는 거야. 그래서 나아만이 순종을 합니다. 자, 이 나아만 장군이 순종하기까지 무엇을 버렸어야 가능했죠? 자기의 체면, 내가 장군인데라는 자존심, 그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아만 장군에게 상식 밖의 방법으로 지시를 했는가? 하나님의 인격이시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자기의 직임, 내가 장군인데라는 이런 타이틀까지도 다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가, 하나님의 방법이 상식 바뀐 것 같아도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거기에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반응할 건가? 정말 너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어? 네 명예까지 내려놓을 수 있어? 내 말 앞에? 하나님은 내면적으로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나아만이? 나았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너무 많이 하면 지루하잖아. 다 알고 계시는데.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 당시 문화에는 메인 메뉴가 포도주예요. 결혼을 축하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법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고 그랬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리라고, 이 위기를. 근데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냥 그대로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고하니까 예수님이 황당한 상식 밖의 말씀을 지시하죠. 예? 결례통에 뭐를 갖다 부으라고요? 물을 가져다가 그 연회장에게 따르라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 달라 그랬는데 물 갖다 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신뢰가 어디 있어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해. 이들이 그대로 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우리의 사건으로, 우리의 현실에서 이어진다면 여러분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대로 물을 갖다 부어서 그 포도주 잔에 물을 갖다 붓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상식 밖의 말씀이 있어도 우리 자신의 체면, 자존심, 타이틀,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면 상식 밖의 말씀이 초상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돌아오시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자,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때만 살아계시냐 이거예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살아계세요. 제 아들이 고3 올라갈 때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고등학교 2학년 12월 겨울 방학을 앞둔 11월 말이었어요. 엎드려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데리고 있으면 사람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을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데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금쪽 같은 내 새끼,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인데 데리고 있지 말래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지만 이게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자, 내쫓는 사람이 돈을 두둑히 주고 내쫓는 거 봤습니까? 그냥 내쫓아요. 그래야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너무나 큰 고민이 돼서 그래도 알고는 있지만 혹여 사탄의 음성인가 해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굴에 앉아서 하나님,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음성이 아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제가 확증받을 수 있도록 성경 말씀으로 응답해 달라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하다 보니까 8시간을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8시간 만에 응답을 받았어.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장 말씀이세요. 출애굽기 2장 말씀할 때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무슨 말씀이냐면 나일강에 히브리 이스라엘 그 수가 너무나 많아지니까 두려움을 느낀 애구왕 바로가 히브리 태어난 아기가 히브리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맡은 레위 사람의 한 아기를 그 엄마가 감추고 있는데 더 이상 이제 감출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갈대 상자에 역청과 갈대 상자에 물이 새면 안 되니까 역청하고 나무 진을 잔뜩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한 다음에 히브리 민족의 그 가온을 두고 아기를 거기다가 눕혀서 하수가 나일강에 버립니다. 버리는데 때마침 누가 나와요? 바로 공주가 때마침 나와서 그 아기를 이 바구니가 뭐지? 이 갈대 상자에 뭐가 있지? 궁금해서 여자 하인을 시켜서 건져서 들어보니까 아기가 있는 거야. 근데 포대기가 히브리 포대기야. 그래서 애굽의 바로 공주가 바로 왕에게 알리지 않고 그 히브리 포대기는 감추고 아기 이름을 물에서 건져 올렸다는 뜻으로 모세라고 이름하고 자기 아들로 삼잖아요. 그 말씀으로 제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네가 갈대 상자에 그 아기를 던져버렸을 때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키우는 것처럼 네가 내 말을 믿고 아들을 내치고 버리면 내가 사람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 만나게 해서 내가 키우겠다. 이 말씀으로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응답을 받고 11월 말에 우리 아들을 돈 한 푼 없이 내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불을 제 잇몸에 물었어요. 우리 남편은 그 당시 남편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아들을 다시 내쫓은 아들 그러지 말고 데리고 있자고 그러고, 제가 그랬어요. 남편에게 우리가 죽을 때 늙어서 하늘나라 갔을 때 아들 사람 되지 않는 거 보고 죽으면 눈을 감고 하나님 편에 가겠냐고. 하나님 앞에 맡겨서 사람 되게 하고 갑시다. 그렇게 담대히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쫓았기 때문에 내가 울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불을 내 잇몸 사이에다 꽉 집어넣고 남편은 안방에서 자고 나는 거실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불을 내 잇몸 사이에 물지 않으면 내가 우는 울음이 바깥으로 새어나오니까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이불을 잇몸 사이에 꽉 물고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7개월 만에 응답을 받았어요. 아들이 변화된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더니 내 아들로 염려하지 말라고. 그 말씀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와도 되겠구나. 그 사이에 우리 아들이 3번을 전화했어요. 엄마 잘못했으니까 저 좀 들여보내달라고. 힘들잖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난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은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엄마한테 응답하기 전까지는 너를 들여보낼 수가 없으니 너 하나님하고 해결을 하거라. 그리고 3번을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울었죠. 남편 안 부는 데서.
그래서 데리고 이제 응답을 받고 7개월 만에 데리고 들어왔는데 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나가서 이제 사니까 학교를 나갈 수가 있어요? 7개월 동안 겨울방학이 지나고 고3 올라가서 학교를 불곡고, 분당에 불곡고를 다녔는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못 나와. 제가 가서 자퇴를 시켜버렸어.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애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착한데, 그리고 수학은 또 100점 맞고 영재성이 있으니까. 아, 왜 애를 학교에서 자퇴를 시켜도 부모들이 와서 싹싹 자퇴시키지 말라고 비는데 왜 어머님은 아들을 자퇴시키냐고. 제 아들은 제가 아니까 자퇴시켜야 됩니다. 자퇴를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데리고 들어왔는데 핸드폰에 전화가 오는데 딱 메인 화면에 핸드폰의 화면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새로 거듭났다. 쫓아내서 사건이 생겼는데 그 사건을 얘기하자면 너무나 길어요. 그래서 생략하고 사건이 벌어진 상황 속에 어떤 목사님을 만난 거야. 근데 그 목사님하고 우리 아들이 같은 장소에서 몇 달을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목사님 앞에 날마다 성경 말씀으로 배우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 얘가 거기에서 변화를 받고 거듭났는데 그럼 무엇에 대한 변화냐? 우리 아들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재성이 있어요. 그래서 순회국민학교에서 산수경시대에 나가면 항상 100점.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모두 우리나라 전국에서 모이는 그 영재, 산수, 수학 잘하는 애들 전부 모여서 올림피아드 시험을 치는데 거기에서 40등 안에만 들어가면 카이스트를 들어가. 국민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몇천 명이 모이는데 그때 120등을 했어요. 그때 푼 문제를 우리 남편이 푸는데도 못 풀더라고. 우리 아기가 푸는 문제를. 그러니까 영재성이 있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영리한 아이가 절대 어떤 잘못을 자기 자신이 했을 때 잘못했다는 말을 죽어도 안 해요. 달래도 하지 않고 맞아도 하지 않아요. 끝까지 잘못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고 사람은요 똑똑하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아들 사람 되게 하는 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사람이 되려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죽어도 인정을 안 하는 거라. 그런데 7개월 만에 그 아이가 어떻게 됐냐면 들어와서 자세가 달라진 거야. 사소한 문제든 큰 문제든 잘못을 하고 났을 때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엄마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제가 안 그러려고 하는데 저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 머리를 깨 부수고 싶어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이게 기적인 거예요. 아멘? 예. 내가 유아인 줄 알리라. 자, 우리들의 상식을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들의 상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3 올라가는데 쫓아낼 때 쫓아내더라도 대입시는 보고 쫓아내야지. 그래서 우리가 밀어요. 하나님 쫓아낼게요. 언제? 대입시험은 보고 쫓아낼게요. 그나마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쫓아내는 말씀을 들었을 때 상식 밖의 말씀이니까 순종할 수 있어요? 아니야,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사탄의 말이지. 흘려보냅니다. 우리 편리하게 상식 밖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걸 흘려보내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아들은 저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살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잘못했을 때 그 아이는 달라졌겠어요? 안 달라졌겠어요? 안 달라집니다. 사람은요 변화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늙어도 변하지 않고요. 늙으면 늙을수록 노력하지 않는 만큼 아직과 고집이 더 세지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7개월 만에 그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에 순종했을 때? 상식 밖에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순종에는 항상 뭐가 동반되냐면 눈물이 동반되죠. 내가 요아인 줄 알리라. 여러분이 당한 지금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엎드려 기도하세요. 엎드려 기도했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상식 밖의 말씀이 제 설교를 통해서 오든 여러분 양심의 소리에서 오든 상식 밖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이해와 상식으로 그것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결단해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상식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가망 없는 이 상식 밖의 일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스스로 계신 전능자 여호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러한 삶 속의 과정에 이런 일들을 세상 밖의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증거할 때에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의 자녀라면 알아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는데 항상 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에만 아멘하고 상식 밖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였는가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상 그런데 온통 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상식 밖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걸 유념하시고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상식 밖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다짐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결과야.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그렇게 잘못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애가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상식적으로 학교에서 말썽을 부려서 학교에서 자퇴시킨 애들은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런데 제가 아들을 하나님 응답 말씀 받고 들여보내고 불국고로 찾아갔어요. 내 아들이 사람 돼서 돌아왔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우리 아들을 다시 자퇴시킨 아들을 받아줬어요. 전례 없는 일이죠. 그때 우리 아들의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세요? 우리 아들이 어머님의 아들처럼 그랬는데 왜 우리는 아들을 내쫓지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예?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표명하시고 먼저 말씀하시며 말씀으로써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일하실 때 항상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식 밖의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이시여 아버지, 그동안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인본주의 방법으로 나아가고 불순종했던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상식에 아버지 벗어나는 상식 밖의 방법으로 일하신다 할지라도 그 상식 밖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상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의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상식 밖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갈 때 이 기가 막힌 출애굽시키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옵시고 이 하나님의 산 증거를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이나 지인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에게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